오늘 이처럼 좋은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멀리 이 전남에서 또 안산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이 또 얼굴이 정말 평화롭게 보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자유를 누리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귀한 감화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삶에 안식일이 없었다면, 또 내가 만약에 안식일을 몰랐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이 안식일이 저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욕심 다 버리고 또 주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늘의 행복을 즐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테가 그의 부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의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의 빛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밤새 울 수 있는가?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랑의 온기로. 사랑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사랑이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사랑만이 완전하고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참 위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요, 또 세계 역사의 결론이요, 십자가 구속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 계시가, 종말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요한의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7 교회는 각 시대별로 구별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여섯 번째가 빌라디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교회입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갓 태어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아기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로부터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때인 AD 100년, 이 시대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위대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에베소 교회 시대다. AD 31년부터 해가지고 AD 100년까지 바로 이 시대를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시대는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 복음의 불길이 마치 이 봄에 그 산에 불이 붙어서 번져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로마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은 정말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너의 뭘 버렸다고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제자들이 믿고 온갖 반대와 핍박과 그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도에 전념하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둘 순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의 그 신앙과 열정과 믿음도 시대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약해지고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핍박과 반대와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첫사랑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이 아직도 내 속에 살아있는가? 그 순수하고 진실하고 뜨거웠던 사랑이 오늘 내 가슴에 살아있는가? 만약 그 사랑이 바뀌고 그 사랑이 변질되었다면,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와 또 감동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정말 달콤한 그 사랑의 추억과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려서는 안 될 처음 사랑,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하고 치유의 권능을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찬양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장이 마쳐지는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아주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는 최고의 길입니다.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괴테의 그 글도 아름답지만 그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를 잘 모르고 또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참 감동이에요.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여름에 가려고 했던 그 별새꽃돌 탐사가 그때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연기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가게 되는데, 별을 보고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별새꽃돌 탐사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늘의 별과 들의 꽃과 또 새와 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아주 깊고 오묘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화분에 꽃을 주면서 내가 이 꽃에다가 이렇게 물을 줄 때마다 내 느낌이 달라요. 어떨 때는 꽃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고. 그래서 이 나의 어떤 영적인 컨디션을 이렇게 내가 진단하는 어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이 사물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내 컨디션이 뭐한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별로 밋밋하고 별 어떤 감동이 없으면 나의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만물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뭐한 증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고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늘의 별을 보고 꽃을 보고 그 다음에 새의 울음소리, 노래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족의 어떤 이 가족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랑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이 떠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을 보시고 이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불행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시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슬픈 것입니다.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를 이 찬양이 588장인데 제목이 이 땅 위에 사랑 없어라는 노래. 여러분 이 참이 자주 부르십니까?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모든 사람 범민하면 사랑 없는 연곤이 간절하게 손을 펴고 사랑 호소하도다. 환난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 원하나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우리 모두 실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인생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정말 후회 없고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 그런 제일 좋은 길을 여러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인내하며 또 실천하며 사랑을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만이, 사랑의 정신만이, 사랑의 길만이 최고의 영원한 길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사랑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사랑의 순간이 언제였어요? 뭐 다 아시죠? 언제예요? 첫사랑. 첫사랑의 순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정말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 생애의 최고의 황홀했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첫사랑의 추억, 첫사랑의 황홀함.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깊이 연구한 그 영국의 심리학자 마르스텐 박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그런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사랑은 마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약. 사랑을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의 뇌에서 뭐가 분비됩니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중독시키는 물질이에요. 중독.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보다 3배가 빨라진대요. 쾅쾅쾅쾅 뜁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서 흥분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딱 멈추게 되면 불안해져요. 집중이 안 됩니다.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과의 사랑도 이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과 흥분과 항호를 여러분 다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죠? 주님과의 첫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부요하고 마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어제 보던 태양도 달라 보이고 어제 보던 가족들도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믿게 보이던 원수도 왼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하게 느껴지고 이것이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과의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이 황홀과 흥분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얽어매고 또 이렇게 붙잡아 두는 그런 이 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하나님 주님과의 그 사랑의 능력, 그 첫사랑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시간과 함께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TV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성 다큐멘터리를 아주 상세하게 봤습니다. 35년 동안 사랑만을 연구한 그 어떤 이 실험 이 자료를 봤는데 술은 어디로 들어가고요? 술은 입으로 들어가고 사랑은 눈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뭐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눈으로 말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00일째까지 사랑의 이거 최고의 절정은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연애 며칠째 그거 뭐 그런 거 이야기만 하죠. 오늘 며칠째다 이렇게. 100일째 이때까지는 정말 본능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때라 그래요.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이 머리에 그 뇌의 그 미상핵이라는 곳에 불이 빨갛게 환하게 켜진대요. 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예뻐진다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정말 최고로 예쁘게 보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연애 300일째 되면 어떻게 될까요? 300일 거의 1년이 차가면 더 이상 뇌에는 빨간 불이 켜지지 않는데요. 본능적인 사랑은 이제 끝나고 이제 이성적인 사랑이 됩니다. 더 이상 심장도 뛰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쿵쾅거리던 이 심장이 이제는 더 이상 뛰지 않아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사랑의 연애의 고비가 온답니다. 연애 900일째 이때는 이제 거의 시들어 버립니다.
본능적인 사랑도 이성적인 사랑도 거의 식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900일이랍니다. 900일. 3년이 안 됩니다. 한 2년 반 정도. 그래서 그처럼 황홀하고 그처럼 흥분되었던 그 이 느낌이 이제는 비게 되고 그 빈자리를 이제 의무감이 대신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해도 내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사회적인 요구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어김없이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절대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내 가슴에 주님의 사랑의 그 첫 사랑의 황홀한 흥분이 늘 현재 시제로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무엇이 문제가 생겼는가? 사랑이 식어진 요인이 무엇인가? 조용히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가정 상담을 하는 이 상담사들이 가정에 아니면 부부간에 어떤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면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뭐를 하라고 제안을 합니까? 여행을 하라고 합니다. 여행.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할 때 다녔던 그곳을 다시 가보라 그래요. 그래 하면서 그때의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추억을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외산촌짐에 도망을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지내다가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가족 가운데 정말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야곱이 이 가족들의 또 자신의 그 쇠약해진 쇠퇴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시하셨지만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이제 형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이 정처 없이 가는데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들에서 자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그냥 잡아가지는 않을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형이 어떤 자객을 보내가지고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서 정말 떨고 이렇게 피곤해서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사다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다리에 하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보증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그가 붙인 이름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추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다시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그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텐데 우리가 다시 어디에서 만나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고기를 잡고 빈 배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와 정말 좌절을 느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신 바로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늘에 정말 달콤한 진리와 복음을 가르쳤던, 배웠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해변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놓고 지금 고기를 잡아서 피곤하고 지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모닥불 주변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조각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3번 아주 엄격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들의 신앙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망하고 피곤하고 후회하고 낙담되었던 그 제자들의 신앙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황홀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중보하시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도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으로 뜨겁게 진솔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첫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총리를 2번이나 역임했던 이 인디라 간디 여사가 각하께서 만일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면 직업은 시장에서 바나나를 파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목숨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드려도 후회 없는 정말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랑을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내 가슴에 사랑이 서서히 식어져 갈 때에 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십시다. 형제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을 때에 신속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저 밋밋하게 아무런 감동이 없이 느껴질 때에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속히 주님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바른 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황홀함, 첫사랑의 설레임, 첫사랑의 흥분이 결코 식지 않는 그런 우리 칠성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